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사는 지금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섬나라가 좁아 보여도 참 넓기도 합니다. 이 섬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져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의 그대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불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게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중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하여 겉으로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밑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끊임없이 다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을 정중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 끊임없이 발을 젓는 그 백조의 모습, 저는 다윗의 모습이 정중동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중동보다 더하게 그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는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는 가만히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를 쫓아오는 사울, 수많은 사람들의 배반과 밀고, 또 어쩌면 그에 대하여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망치고 또 피하기 바쁜 그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추적자들 앞에서도 배반자들 앞에서도 분노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따지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기도하였고, 그들을 피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는 한편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중동 혹은 정중후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고 기도하고 이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요청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블레셋과의 국경 도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높은 산지, 분지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약탈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로 쳐들어왔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둘람굴의 기반으로 살고 있었던 다윗, 그는 400명의 비류들과 함께 살다 보니 곡식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일라와 같이 곡창지대에 가면 자기는 편하고 쉬운 일, 그런데 그 다윗은 그 판단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후에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묻고 3절에도 여호와께 묻고 또 4절에도 다시 여호와께 묻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으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6절에도 보면 아히멜렉이 가지고 온 그 에봇 속의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일라 땅에 나가서 전쟁하는 것도 또 그 땅을 포기하는 일도 다 기도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안위가, 자신에게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무조건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는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성공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잘못 그 길을 가게 되면 돌아오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많이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물량 스피드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름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셨고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는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을 듣고 그때 움직이십시오. 좀 늦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오늘 말하기 전에도, 만남 전에도,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추격이 다윗이 거하는 곳마다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어디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윗이 지금 거하는 것은 광야라고, 또 광야의 요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요새는 험악한 지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병참과 보급이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데요. 다윗이 거하고 있는 아둘람 굴과 광야는 적들이 다가오기는 힘들지만 물과 또 군량미를 얻기에는, 쌀을 먹을 것을 얻기에는 너무도 힘든 곳입니다. 십광야의 산골들,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남쪽에는 에돔과 이방 민족들이 있는, 북쪽으로는 추적자에는 사울이 있는 사면 초가의 자리였습니다. 전술적으로 불리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어쩌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그일라 땅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전술적으로 더 좋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군사들을 모집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대신 싸워져 그일라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그 배반 앞에서 다윗은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 땅을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환경을,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어쩌면 광야의 요새를 놓치고 그일라에서 거나면 그가 이스라엘을 차지할 이유가, 또 많은 군량미를 얻을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기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위에 우리의 꿈을 세워갑니까? 그 꿈을 위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닷가 같은 곳에 살지만 하나님을 꿈꾸기에 불리한 조건, 불리한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윗처럼 전진하고 있습니까? 강해 보이고 앞서가는 사람들 속에서 뒤처져 가는다고 한숨 쉬지 아니하고 세상의 술수와 꼼수를 쓰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대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우리는 바닥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며 3번이나
하나님께 묻고 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그 일날을 포기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면 내 욕심과 내 편안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오늘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모든 만남과 모든 시작과 모든 것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 미팅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는 것도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웁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단한 인생길 우리 힘겨운 오늘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이득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움직였던 것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목표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깨어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사 우리 대한민국 안전하게, 또 북한도 자꾸 미사일 쏘고 나쁜 짓만 하는데요, 어리석은 짓만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바라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확인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